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함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율법이 조금 부정적으로 언급되는 것 같아 좀 염려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 오해가 풀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고자 율법의 한계를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물론 율법을 잘 지켜 의에 이를 수 있지만 인간은 율법의 의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음욕도 간음이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 율법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고 또는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율법의 의를 이루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의를 이루셨고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거할 때는 율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예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치 아내가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종속되었다가 그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깊게 논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이 율법이 이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죄와 관련한 부분에서 율법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니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문자답하며 주의를 환기하는 편인데 이번에도 이렇게 함으로써 그 반론들을 미리 잠재웁니다. 분명 앞선 구절을 들으면서 이런 반론이 생기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이냐? 비유로 반론을 제시하면 그럼 남편이 빨리 죽으란 말이냐와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겁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7절 질문과 답입니다. 7절 전반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하고 율법이 죄의 정욕을 조장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율법이 무익하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이 악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악하여서 그 율법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는 겁니다.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가 나쁜 이들에게 사용되어 마약이 되는 것이고 건설 현장에 필요한 TNT가 전쟁을 벌이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폭탄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문제를 다 차치하더라도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7절 후반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를 정의해 주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죄를 알 수도 인식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법이 없다면 세상은 적자생존, 무한 경쟁이 지배할 것이고 힘이 법이고 능력이 정의인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법천지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법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법이 있어야 우리 같은 이들이 사는 겁니다. 없다면 정말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가장 피해보는 이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노인과 여인, 어린아이는 그들의 생존이 문제인 것입니다. 법이 있고 그 법대로 사회가 굴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은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이하의 내용은 바울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내용은 앞선 5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율법으로는 열심인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정말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죄의 소욕이 계속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음에도 여전히 죄의 소욕이 올라와 죄를 짓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율법의 계명을 통해 제한당하면 당할수록 그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고자 하는 인간 내면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본성에서 끊임없이 이 죄의 소욕이 올라와 결국 그 탐심을 이루는 걸 보며 그는 좌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을 어기는 행위도 없다는 의미로서 로마서 5장 10절에 13절에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와 같은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기에 죄가 살아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가 정죄될 항목으로 규정되지 않았을 때는 죄를 저질러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는데 율법으로 인해 죄가 죄로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법규를 어겨도 법규를 모르기 때문에 어긴 줄을 모르는 것처럼 율법을 모르면 죄도 모르나 율법으로 인해 그때부터는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을 통해 죄를 알게 되면 죄로 인해 나는 죽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계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잘못임을 명심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다시 정리하면 원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에게 율법의 목적은 의의 길로 인도하여 의의 길 안에서 인간의 생명을 지도하고 규정하여 생명을 보호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 죄를 규정하고 있는 계명을 어기게 만들었고 계명을 어긴 자는 죽음에 이른다는 근본 원리에 의해 결과적으로 율법이 인간을 사망으로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덫을 놓은 것이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 덫에 걸려 죽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실제 죄는 율법의 기회를 포착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을 속여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항하며 성도를 박해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 일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가 사울일 때의 일입니다.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인간을 속이는 도구의 역할을 하지만 죄가 나쁜 것이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이 율법을 인해 그리고 율법을 신봉하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좋은 율법도 죄가 얼마든지 악의 무기로 만들 수 있게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제가 말씀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채찍질한다면 말씀도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본문의 순서대로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죄인이고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기에 말씀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의 설교를 원칙으로 삼은 겁니다. 물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의적절하게 말씀이 적용 못하는 부분도 생기지만 사실 교회 일이 시급을 다투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계속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오히려 느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3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란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좀 못 알아들으실 거를 생각되지만 또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때는 잘 안 들렸는데 또 들리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를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또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면 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양날의 칼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고 인간의 죄성이 깊은 겁니다. 이 좋은 도구인 율법도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죄이며 죄로 물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며 죄와 분리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율법의 선 기능에 집중하여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고 아버지 그래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아버지 좋은 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죄들은 아버지 율법마저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